오늘은 기다림 또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드디어 홍수가 임박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고 있어요. 방주로 들어가라 이 말은 곧 홍수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홍수 7일 전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고 있죠. 방주로 들어가라는 이유는 뭔가요? 구원하시기 위한 거죠. 모든 세상이 심판될 때에 구원할 한 사람 또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찾으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고 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세대에서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대가 전부 다 타락했을 때에 노아 한 사람은 의로웠다는 것이죠.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의롭지 않은 세대 속에서 의로운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고 계시는 거죠. 의로운 자만이 구원받고 의로운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 세대에서 왜 노아만 구원받을 만한 의로움을 가졌던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바로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죠. 무엇을 믿은 거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행을 했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믿었던가요? 경고하심을 믿었다는 거죠. 아직 심판이 오지 않았어요. 아직 비가 내린 적도 없어요. 비가 내릴 기미도 안 보여요. 배를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은 어디서 오냐? 믿음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의로움을 우리는 가졌을까요? 이 의로움을 우리도 가졌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역시 보이지 않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들었어요. 이 세상이 결국 끝나게 될 것이고 심판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다라고 하는 경고를 우리는 들은 겁니다. 그 경고를 듣고 경외함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집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이렇게 됐다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으로 믿는 데서 오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살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노아가 아직 120년 후에 홍수가 임할 거라고 하는 그 경고를 받기 이전에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겠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믿음이에요. 에녹을 통해서 이미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졌죠. 노아의 할아버지 이름이 무드셀라였잖아요. 할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드셀라,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경고를 들었단 말이죠. 거기에 라멕, 아버지 라멕까지도 노아의 이름을 하나님의 위로 이렇게 지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위로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는 노아의 시대에 심판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라멕도 역시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라멕은 물론 무드셀라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까지 전부 심판을 바라봤던 사람이잖아요. 증조 할아버지 에녹은 심판을 바라보고 그때부터 심판을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경건한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가잖아요. 무드셀라도 자기 이름 그 뜻 자체로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고 라멕도 아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아놨다는 겁니다. 노아는 바로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로 이어지는 그 심판에 대한 경고를 철저히 믿었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쭉 믿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당대 의인으로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당대 의인으로 만들었던 건 무엇인가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믿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뭔가요? 심판을 면하려고 믿는 거잖아요. 심판에 대한 경고가 떨어졌으면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으로 심판의 날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의 날을 준비하면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이 온전하면 심판 날에 대한 경고를 경외함으로 받고 살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심판 날에 대한 준비를 하며 살거든요. 그 심판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내 입술로 스스로 나의 모든 죄를 자백하며 서 있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신실하고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결국 뭐예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기다림과 순종이에요. 노아를 봐보세요. 120년 동안 배를 지으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불과 8명이서 120년 동안 배를 짓고 있습니다. 비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이슬비 가랑비도 떨어지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120년 동안 홍수가 범람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믿으면서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배를 짓고 있어요. 옆에 사람들은 왜 배를 짓느냐, 미쳤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배를 짓는 행위를 통하여서 노아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20년은 믿음과 순종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120년은 기다림의 시간이었던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다림이라는 거죠. 뭔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뭔가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질 것 같은 기미도 안 보여죠. 답답하죠. 그런데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노아는 세대 가운데 의로움을 보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가 다 믿음이 없어요. 이 세대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리고 경고를 무시해요. 근데 우리만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경고에 따라서 경외감을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세대와 구별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세대와 구별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행위와 풍습을 그대로 안고 우리는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기다리고 순종하는 자의 삶이 아니죠. 세상 끝날에 대한 기다림과 또 순종과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세대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기로 데려오며 이렇게 돼 있죠. 6장에서는 모든 동물을 암수 2씩 가져와서 태우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 이제 기본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한 거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0년 전에 얘기했던 내용과 이제 심판을 7일 앞둔 이야기의 내용이 다르죠. 왜 그러냐면 계시가 점진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는 제일 처음에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죠. 그러나 나중에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6장하고 7장의 기록이 왜 다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무지한 거죠. 하나님의 계시의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는 브로드하게 했다가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명확해지는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다림의 시간이 정말로 모호해요. 암울해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기다리다 보면 그것이 명확해지는 것. 하나씩 하나씩 꺼풀이 벗겨지고 명확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갖게 돼요. 노아 시대에 정결한 짐승이 있었나? 정결한 짐승이라고 하는 개념,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개념은 모세 때에 주어진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한 기록만 모세 때에 계시됐을 뿐이고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얘기를 해 주셨을 수가 있죠. 기록이 안 됐을 뿐이지 기록이 안 되었다고 계시가 안 된 것은 아닌 거죠. 창세기에서도 종교적 제도는 암시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쉬었다라고 하는 2장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거니시는 이상적인 성소의 개념으로 우리가 보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에덴 동산을 성소였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이미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죠. 제사 제도가
이미 창세기 4장에 등장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7장에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개념을 지금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일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를 하시고 홍수가 임할 것이니까 들어가서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7일 동안 기다리는 것은 나중에 물이 다 빠지고 나서도 또 7일 동안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 7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노아는 안식일도 지키고 있고 제사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둔 이유가 뭘까요? 정결한 짐승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제사 드리다가 멸종을 시켜버릴 수는 없잖아요. 또 그렇다고 제사를 안 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암수 7씩을 집어넣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창세기부터 이미 종교적 제도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 이것이 첫사람 아담이 지어졌던 그 순간부터 이미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쫓겨나면서는 제사제도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기의 죄를 속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제사라고 하는 제도가 벌써부터 도입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계속 소통하기 원하시고 인간을 죄인이지만 사랑하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제사의 제도를 두는 것, 종교적인 제도를 두는 것, 이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는 것, 이것은 모세 때까지 하나님이 참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굳이 기다렸다가 그때서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법은 모세 때 주었지만 율법적인 그러한 제도들, 이런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고 인간과 교제하기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이것이 뭐예요? 암수 7씩이라는 얘기가 7쌍이란 얘기예요? 7마리란 얘기예요? 7마리를 넣으면 짝이 안 맞아요. 또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이라고 얘기했는데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이것을 7쌍으로 해석하면 부정한 것도 암수 2쌍씩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수 7쌍인가 또 암수 그냥 7마리인가 이것을 놓고 우리가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결한 동물은 암수 7쌍, 부정한 동물은 암수 2쌍 이렇게 태웠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라틴어로 써진 불가타역 같은 경우에는 정결한 동물 7쌍, 70인역도 정결한 동물은 7쌍, 부정한 동물은 2쌍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 사실은 이것은 7마리인지 7쌍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방주에 태울 수 있는 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노아가 핸들링할 수 있는 용적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을 7쌍을 태우고 부정한 짐승들은 2쌍씩을 태웠다 이러면 노아의 방주에 이제 용적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제 견해로는 3쌍에 1마리를 태웠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마리는 내리자마자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사용을 했고 이 3쌍을 가지고 보존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들은 아무래도 하나님에 대한 제사로 연결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보존을 각별히 신경을 썼어야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을 이제 태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새는 또 왜 7씩을 태웠을까요? 3절에 보시면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공중의 새를 암수 7씩 태웠대요. 그러면 새는 왜 정결한 거 부정한 거 안 나누고 7씩 태웠는가 이런 질문을 또 할 수가 있죠. 이것도 이제 응축된 설명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미 짐승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공중의 새도 이렇게 간략하게 암수 7씩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결한 것 7, 부정한 것 2 이렇게 태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70인역이나 사마리아 역에서는 새들도 역시 정결한 것 7쌍, 부정한 것 2쌍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확히 7마리를 태웠냐 2마리를 태웠냐 아니면 7쌍을 태웠냐 2쌍을 태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핵심은 동물들을 유전하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동물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잖아요. 노아가 짐승들을 불러 모아다가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보내주셔서 짐승들이 각자 알아서 방주 앞으로 왔기 때문에 노아가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무엇을 7마리를
태우고 무엇을 2마리를 태워야 되지? 이런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이걸 7쌍인지 뭐 2쌍인지 7마리인지 2마리인지 이것을 굳이 막 이렇게 연연해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유지되기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심판 가운데서도 창조물들이 유지되고 그 씨들이 온 지면에 유전되고 퍼져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7일 남았대요. 방주에 타라고 얘기하잖아요. 비가 오지 않는데 이미 7일 전에 방주에다 싣고 있는 거예요. 7일 전에 짐승을 실어요. 싣고 있는데 비가 올 기미가 보이잖아요. 먹구름이 끼고 뭐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지면서 예고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7일 전에 짐승을 싣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 어때요? 웃기죠. 방주를 120년 동안 뚜딱뚜딱 짓고 있더니 짐승들을 막 싣고 있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다 오래 살았잖아요. 평균 912살을 살았기 때문에 120년 동안 노아가 배 짓고 있는 거 이거 다 봐왔다는 거죠. 이거 보면서 이 사람들은 비웃고 있는 거예요.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배를 짓게 했다는 건 뭐예요? 120년 동안에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 아니에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7일 동안 또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잖아요. 이 7일은 뭐예요? 라스트 콜이란 말이죠. 라스트 미니 콜. 마치 비행기에서 손님 누구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스트 미니 콜을 하듯이 이렇게 지금 라스트 미니 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탑승객을 찾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탈 수 있는 탑승객은 누구일까요? 7일 동안 이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짐승들을 태우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로 짐승들을 태우네? 이제 곧 때가 됐나? 이걸 깨닫는 사람은 어때요? 탈 수 있겠죠. 그런데 심판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겁니다. 다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7일 전에 아무런 시그널이 없어도 타라고 하니까 타는 거예요. 태우라고 하니까 태우는 거예요. 별 다를 바 없는 7일을 기다리면서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7일 동안 방주 안에 타 있는 노아의 모습을 봐보세요. 방주 안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을 그 안에서 홍수가 임한다는데 어떻게 임하는 거지? 홍수를 본 적도 없어요. 아직 한 번도. 그런데 홍수가 어떻게 임하는 거지?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면서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도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로 알고 믿고 기다림으로 준행하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내 할 바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준행하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믿으면 반드시 준행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행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행하게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때요? 거짓 믿음이죠. 심판의 경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7일 동안에 라스트 미니 콜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쌩 무시하고 살았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역시 믿는다고 하면서도 심판의 메시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다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 이거죠.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란 무엇이다? 기다림으로 묵묵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준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적인 홍수의 내용을 보면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홍수는 그냥 40일 동안 내리고 멈춘 것이 아닙니다. 홍수는 비만 40일을 내린 것이지, 이 홍수가 나서 물 위에 떠 있었던 이것, 배 안에 있었던 이것은 391일이나 걸렸어요. 뱃속에 있었던 시간이 1년을 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1년이 넘는 시간이, 이 숫자가 교차 대구법으로 써져 있어요. 이렇게 V자로 된 거 보이시죠? 같은 대구가 되는 것들을 펼쳐놓은 겁니다. 이게 정확히 합동으로 접어놓으면 데칼코마니처럼 접어지는 거죠. 이게 성경의 묘미거든요. 성경 곳곳에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죠. 그런데 이게 너무 학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설교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이곳저곳에서 이런 교차대구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7장 4절에서 7일 동안 기다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7장 10절에서 또 7일 동안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방주에 타고 나서 7일 동안 기다려요.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되죠? 물이 다 빠졌어요. 그런데 7일 동안 기다리죠. 8장 10절에서 7일 동안 기다리죠. 7일 동안 또 8장 12절에서도 기다리죠. 똑같이 7일 동안 기다렸는데 두 번씩 언급이 된 겁니다. 뭐예요? 교차대구법이에요. 그리고 40일 동안 홍수가 임했어요. 근데 물이 빠지고 나서 어떻게 하죠? 40일 동안 또 기다린단 말이에요. 물이 빠지고 나서도 40일 동안 배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150일 동안 물이 범람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150일 동안 물이 빠졌다고 또 나오고 있죠. 이런 V자 형식으로 쭉 다 가지고 7일 동안 기다렸죠. 7일 동안 기다렸단 말이 또 언급이 됐죠. 40일 동안 홍수가 나서 또 홍수 동안에 40일에 그 비가 내리는 동안 빗소리를 맞으면서 기다리죠. 비가 멈춘 그 후에도 물이 빠지지 않아서 150일 동안 무려 5개월을 그 속에서 물이 범람하는 동안 기다리죠. 물이 범람하고 나서 물이 빠지는데 또 150일 5개월이 걸려요. 그리고 나서 또 물이 다 빠졌는데도 40일 동안 기다려요. 40일 동안 기다리고 난 다음에도 밖으로 나가기까지 또 7일 동안 기다려요. 7일 동안 기다렸단 말이 또 기록이 돼 있어요. 교차대구법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평행이 되게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7일 기다리고 40일 기다리고 150 기다리고 끝났다 싶었는데 150 또 기다리고 40일 또 기다리고 7일 또 기다리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뭐가 있는가요? 바로 무지개가 펼쳐지는 거예요. 다시는 비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뱃속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답답해서. 이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 뛰쳐나가는 겁니다. 좌절하고. 똑같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데 어떤 사람은 희망차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비는 결국 멈추고 우리가 땅에 도착하여서 배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 결국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저 묵묵히 지금 오늘 할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힘이 쫙 빠지고 어깨 쭉 벌려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하나님한테 뽀르뚱해가지고 이렇게 지내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인가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이 홍수의 메시지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 시대에 홍수가 노아 600세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정확히 나이를 기록합니다. 이 다음 절에 보면 이제 몇 월 며칠 날 있었는지도 기록하고 있어요. 2월 17일 날 이 일이 있었다. 2월 10일 날 방주에 타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고 2월 17일 날 홍수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영과 달과 일을 다 기록을 하죠. 정확히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믿음이 가정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대가 아무도 믿지 않을 때 바로 노아만 믿었죠. 그래서 그 노아의 가족만 지금 살아남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킨 대로 노아가 그대로 준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노아에게 명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돼 있죠.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는 건 뭔가요? 땅 밑에 있는 것들이 막 터져서 올랐다는 거예요.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용암이 분출하고 막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뭐 공룡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운석에 맞아서 공룡들이 다 멸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들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룡 화석 주변에 이리듐이라고 하는 원소가 많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이리듐이라고 하는 원소는 사실은 용암이 폭발하고 화산이 폭발할 때 그때도 나오는 원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때에 공룡들이 많이 죽어서 화석으로 발견됐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공룡도 배에 타라고 했으니까 배에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당연히 배에 탔겠죠. 그러면 그 큰 공룡이 어떻게 배에 탈 수가 있느냐?
뭐 공룡이 애기였을 때 태우면 되잖아요. 굳이 어른 공룡 태울 필요 없죠. 공룡이 조금 했을 때 태우고 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커가지고 퍼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는 말은 뭐냐면 궁창 위의 물로 나뉘었다고 그랬잖아요.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이 바다고 궁창 위의 물이 이제 대기권을 둘러싸고 있는 수증기층이라고 한다면 이때에 다 쏟아져 내려와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오존층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 뭐 과학적인 이런 설명들을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이건 상식적으로 얘기한 거고, 하늘의 창문과 기쁨의 샘이 섞여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가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여했던 질서를 지금 흐트러 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질서가 무너지면 혼돈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 땅에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혼돈을 준 다음에 질서를 재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과 사람의 질서를 조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노아를 통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비가 40주야가 내리게 되죠. 자, 이 40주야가 비가 내린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바로 기다림과 고난과 숙성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돈될 때 40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지 못할 때, 또 우리 안에 어떤 찢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40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십니다. 이 40주야, 40이라고 하는 시간은 구약 성경 안에서 어떤 시간이냐면 기다림과 고난과 숙성의 시간이에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40일은 기다림과 고난과 숙성의 시간입니다. 모세도 40일간 금식했고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했죠. 노아의 방주 때도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고난의 시간이에요. 숙성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람은 정결해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 40주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40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40일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위로 열린 그 창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40일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모두 태우고 왜 우리 삶에 혼돈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의 질서를 임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틀어져 있는 질서를 바로 잡는 거예요. 이게 40일의 시간인 겁니다. 질서가 온전히 잡혀 있다고 할지라도 이 질서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이 질서를 세상 가운데로 퍼지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40일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믿음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40일을 기다려야 되고 7일을 기다려야 되고 120년을 기다려야 되고 150일을 기다려야 되고 1000년을 기다려야 되고 이것이 다 기다림의 연속이죠. 이 기다림의 연속 동안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준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40일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게 되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